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느니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받은 구원의 감사 회복되는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때 흑암에 빠진 우리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은 완전히 예수 이름 앞에 꺾이게 하시고 복음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 누리며 정확한 언약 잡고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 충만 누리면서 기도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플랫폼으로 모이게 하시고 어두움을 파수망대로 밝히고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안테나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속에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며 237 5천 종족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권위를 생명 다해 인정할 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로,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로 인도받아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으로 작품을 만드는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결론 내고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 듣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임마누엘 축복 누리며 삶들을 갖추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셔서 요셉이 누리고 확인했던 것처럼 보고도 믿을 만큼의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가시는 현장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 힘있게 현장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직자들께도 현장 사령관으로 지역 살리며 237 5천 종족 살릴 복음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전 성도가 영적인 힘을 얻어 한 주 동안 각자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 중에 모든 흑암이 결박되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가면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중력들, 엘리트들 사이에 약 70%가량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못하는데 잘하는 척, 없는데 있는 척.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트들 사이에 많은 우울증이 가면성 우울증입니다. 속은 너무 우울한데 겉은 화려하게 보여야 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도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치유와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진정한 더러움의 본질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위선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한 번쯤은 한 경험도 있고 앞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으로는 칭찬하는데 속으로는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거짓과 위선, 단지 바리새인 문제이겠냐? 우리도 무의식 중으로 본의 아니게,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한두 번이야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 답이 절로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왜 인간은 종종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도 거짓말합니다. 자녀가 잘못했는데 계속 추궁하면 그 자녀가 계속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탈출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계속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 주차장에서나 혹시 마트에서나 옆차 혹시 문콕을 했다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CCTV 어디 있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속이기 위해서도 거짓말합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거짓말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일이 잘 되고 있다라고 업무 보고할 수도 있고 또 친구 관계 유지를 위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은 문자 그대로 거짓된 선이거든요. 겉으로는 착한 척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속은 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선을 행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비난을 피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거짓말하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이미지, 가치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내 이 진정한 모습을 다 드러내면 평판이 나빠질까봐 또 관계가 깨질까봐 의도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위선적인 행동이 다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할 때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상황일 때는 겉과 속이 다르게 하는데도 무의식 중으로 하는데도 우리는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만큼 복잡한 존재입니다. 다양한 동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겉과 속을 일치시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재미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만큼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죠. 겉과 속이 똑같은 분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위선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정치 집단들 한번 보십시오.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선전을 통해서 자꾸 대중들을 속이기도 하잖아요. 이 정치 집단들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가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거짓과 위선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일반 백성들 앞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위선, 거짓을 자꾸 영향을 끼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런 같은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그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염려하는 깨끗한 손, 정결한 음식이 아니고 정결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생적인 청결이 아니라 영적인 청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위선적인 헌신, 위선적인 예배 다 연기고 연극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삶의 부정함을 드러나고 들킨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의 도래에 비추어서 회개하지 않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외적인 의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속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전통으로 사람들을 오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말, 이 말은 뇌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인간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영적 상태를 여러 가지 단어와 상징과 문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길게 늘어뜨리면 말이 되는데 이 말은 마음의 알갱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의 알갱이가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됩니다. 윤태익 작가가 지은 당신 마음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책을 보면 말은 마음을 쓰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이 고운 사람은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이고 말이 험악한 사람은 마음을 험악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든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든지 이런 옛말에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충만하고 힘이 있으면 마음과 생각이 은혜가 넘치면 나오는 것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나 어떤 전통도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 불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고 나의 의지, 강한 의지를 딱 꺾어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연합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영적인 상태로 이 말씀은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누룩 같은 겨자씨 같은 생명의 능력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바리새인의 교훈에 대한 잘못된 전통에 대한 그 경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걸 들으면서 얼굴이 풀그락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쾌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격분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단호하게 너희들이 가르치는 장로의 전통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선적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이 거짓 경건이라고 말해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훈계할 때 부모의 심정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의해서 훈계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데 어떤 분은 나 상처를 자극하네. 저 목사님 메시지가 나의 아픈 부분을 찌르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바리새인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 뽑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두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어서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최고 지도자라고 자청했지만 결국 맹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자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권위적인 해석자라고 인식되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맛대로 마음대로 골라 잡아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을 퍼다 줬는데 그 국은 독이 든 국이죠. 억지로 성경을 해석해서 풀면서 거짓 종교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틀렸다면 속지 않을 텐데 말씀도 들어있고 거기에 맞는 말도 들어있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엄청난 큰 혼란을 초래됐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자신만만하게 권위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뽑힐 것입니다. 때가 되면 뽑히고 지속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지지 않은 교사들인 바리새인들을 경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믿을 만한 해설자이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장리를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으신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을 누리는 자는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동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동받아서 수백억을 절에다가 기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감동도 꽤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가요 프로그램 보면서 얼마나 넋이 나간 듯이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은혜 카리스는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될 때, 목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말씀 전달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성경 버리고 여러분을 감동짓게 하고 웃게 하고 울게 하고 그게 감동받아 버리면 여러분은 저의 팬이 됩니다. 권정민 목사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둘 다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 삶이 변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편의 설교를 하는데 성경 구절 읽었잖아요. 그 다 읽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이 40분 설교하는데 대부분이 메시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에 생명 걸면 안 됩니다. 메시지는 왜 길게 하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한마디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도 들고 예를 들고 단어도 많고 상징도 많고 어떤 이론도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메시지 중요해요. 단어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메시지와 단어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전달입니다. 이 한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예화만 남는다. 그럼 저는 메시지 설교 실패한 겁니다. 저를 실패된 목사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기를, 이 언약이 정확하게 붙잡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읽을 때도 내가 아픈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아픈 치유 메시지만 들려요. 가난한 사람이 말씀 접하면요, 굉장히 부해준다는 말씀만 들려요. 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말씀 접하면, 말씀을 읽으면 치유 메시지만 계속 들려요. 그거는 여러분의 욕심이 붙잡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할 때는 여러분 자신을 잊으십시오. 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픈 것도 있고 다 일단은 말씀 접할 때,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만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망상, 나라는 이 틀, 모든 죄와 사단의 이런 부분들이 다 제거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위선을 지적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이 제일 더럽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비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 진정한 더러움의 근원입니다. 15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에 들어가는 음식,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구약 성경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전혀 고치지 못하는 사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구약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었다.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씻지 않는 음식을 먹는 거나 그 어떤 형태로 먹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상태에 영향 주지 못합니다. 소화기관을 통해서 배설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은 죄의 이름까지 나열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 마음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했을 때 황폐함보다 더 황폐하다니까요. 만물보다. 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 더 많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죄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경험이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무엇을 인정하냐? 저의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거절하면 내 마음이 내면에서부터 딱딱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지으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께 거절하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계속 딱딱해집니다. 사단의 유혹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 할 때 외부에 대해서, 외부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상처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상처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종종 살면서 그런 상처, 그런 고통을 줄 만한 사람과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굳게 합니다.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딱딱한 마음은 감출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출 수가 있느냐? 외적인 종교 행위로 감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딱딱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들은 정기적으로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많은 활발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딱딱한 마음이 감춰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럴 때 사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문제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가 힘들고 예배가 지루하고 영적으로 무감각지려 할 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딱딱해진 마음이고 그게 여러분의 죄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런 것이 드러날 때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하나뿐이 없는 이 인생이 더 이상 그런 쓴뿌리에 좌절되지 않도록 굳은 마음과 믿음과 결심으로 주여 내가 원하노니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바가 누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항상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치유는 내가 낫기를 원할 때 치유가 임한다니까요. 주여 내가 원하노니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깊이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고쳐지고 만져지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신학자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의식의 변화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치유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치유가 없습니다. 이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통찰력과 신념을 재구조화합니다. 그러나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여전히 나의 문제, 상처는 그대로 있지만 이제는 그 문제와 상처를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과 고통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럴 때 항변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물론 시험이 올 때 고통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어낸 대안이 아닙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는 구약과 신약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왔고 죄로 인해 사단에게 잡혀서 천천히 죽어가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부활로 사망을 정복했습니다. 그 빚값으로 죄값을 치르고 저주값을 치르고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흑암 권세를 꺾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의 짐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입니다. 즐거운 장터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새로운 통찰력이 열리고 여러분의 신념이 재구조화되고 여러분의 의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픔, 슬픔, 눈물,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단지 영혼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회적, 모든 정서적 부분을 다 해결하시고 치료하고 고치고 만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신데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내 안에 있는 지정의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에덴 같은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예수님 의지하는 현장에 공중곳에 잡은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은 목회자, 중직자, 후대 모든 사람 살리는 소금과 빛으로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의지하는 자 가는 곳마다 공중곳에 잡은 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과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항상 성취될 언약과 비전과 꿈이 이제는 그려지며 살리는 작품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기도의 여정 속으로 이끌어서 세계 살리는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우리를 활기차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다민족, 병든 자, 후대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그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로 가지 않아서 죄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와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이 일에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해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겉과 속 복음을 향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이 한 주간 답이 되며 미션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걸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 같은 거짓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 일을 알게 하시어 사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과 쓴 뿌리를 발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조건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 되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 내려 주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 주역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시대 앞에 복음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 굳게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오후 1시 2층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3월 1일 금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이 되고 또 우리 대학 청년들 참석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방황하느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완전한 구원 복음을 누리는 중에 의식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발판으로 위기를 기회로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겉과 속 완전한 우리의 치유 되신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 현장에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